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많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도로서 그렇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화의 가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4번 보겠습니다. 4번.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비춰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나의 모습을 성령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든지, 모든 설교가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설교라든지 어떤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별로 좋은 책이 아니고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설교, 책망하지 않는 책은 성령의 사역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은 여러분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때로는 아주 아프리카에도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지만 정말 아직도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그런 동네 가면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사람들은 더 이상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짐승들보다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 죄인인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인육을 먹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설교와 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좋은 책이고 좋은 설교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성령은 단순히 죄를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에 힘써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능력이 많고 일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정말로 대인관계도 사회성도 좋은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회사나 어떤 기관에서. 그래서 우리가 토익 점수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토익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지금 뭐 토익 점수도 제가 알기로는 공대 나오면 한 800 이상은 돼야 되고 문과를 나오면 한 900은 돼야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리 땐 그랬거든요. 그 정도 가져야 회사에서 받아줍니다. 세상에서 회사에서 쓸모 있는 인간이 되려면은
그 정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 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갈망이 여러분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자기는 미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아무한테나 그 사업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주님의 일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정말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적어도 결단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경고되어 있습니다. 경고. 여러분, 이 사탄의 속임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많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전도사인데, 강도사인데, 목사인데 이것밖에 못 사네. 그냥 집어치워. 그만해. 그래서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년 동안 성경이 손에 잡히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그렇지만 1년 동안 성경을 읽어낸 것이 아마 한 40장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1년은 365일인데 그렇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될 사람이 40장. 근데 그것도 그 40장을 읽을 때에도 뭐 정성을 다해서 막 집중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아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안에 넣는다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자기가 모든 부와 모든 명예를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노라고 외치고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식은 있지만 가지 않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다른 책과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책을 아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만하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고 여러분, 자꾸 패배주의에 적게 있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참수합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지. 못 살잖아. 너 또 이 죄에 무너졌잖아. 그렇죠? 그런 말에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정죄케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결코 그리스도 아닌 자들에게는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강의한 거 좀 달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4번, 실제적 성화. 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 좀 지금 성경이 잘 읽어져. 내가 좀 기도도 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화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으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쭉 나오면서 거룩한 그렇죠?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의 몸으로. 그렇죠? 너희의 몸으로.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쪽 진영에 속합니다. 그래도 해도 되지 않냐. 어떤 사람은 이쪽에 속합니다. 안 된다.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런 절기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술, 담배 자체가 마냥 죄라고만은 또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중독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이 피폐해진다면 그 술과 담배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일 잘한 사람이 접니다. 대학교 때 저는 믿지 않겠지만 하루에 담배 2갑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루에 담배 2갑 아주 좋은 비싼 담배를 2갑 대학생 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돈을 모았으면 지금 아마 책을 한 500권 정도는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술은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안 됩니다. 비밀로 해주십시오.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소주를 18병. 그렇죠? 여러분 제 상태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삶은 그냥 끝난 삶입니다. 끝난 삶.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속일 수 없고요. 사람 앞에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하는 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 그것이 지금 나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삶을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개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나만 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청년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죄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잠수 잘 타는 친구들이 있죠. 저처럼 잠수 잘 타는 친구들. 잠수를 너무 잘 탄다고 이 청년부 때 우리 CCC 간사님이 왜 이렇게 잠수를 잘 타냐. 여러분 잠수 잘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공동체적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다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4번에 2번 보시면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가끔씩 보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좀 착각 속에 빠져 계십니다. 아마 어머니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건방지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때요?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전투, 격렬한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저 알코올 중독이에요. 제 여동생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코올 중독인데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손을 떨어요. 손을 떨어요. 이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싸울 힘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지금 격렬하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버리면은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름이 없는,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성령에 따라 산다는 것을 얘기하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한 번을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설교와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필수가 되어야 돼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계속 여러분 그 변화를 받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상태를 유지해 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드신 보수적인 어른분들이, 그렇죠, 신학적 보수주의 이런 분들이 추구하시는 그런 하나의 작은 모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 싫은 하나의 핑계거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것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새벽 기도의 시간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오고 안 오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사고와 그런 의지와 욕구와 그런 생각들이 그렇죠?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에.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딱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딱 간직하지 않으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 주일 설교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놓치지 말란 말이 뭐 한 번 정도 빠지면 되지 않나? 물론 빠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새벽에 다 볼 수 있습니까?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분 보신 말씀 사역, 방금 제가 얘기한 건데 개인적인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 시간도 놓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묵상하시는 시간 놓치면 안 되고 그룹 성경 공부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고 특별히 주일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고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목사님께서 또 청년부 설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5번 봅시다. 격렬한 싸움의 현장에서 기억하기.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프린터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육체의 싸움에 우리가 휘말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땅 가운데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상당히 민감해질 것입니다.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요. 우리의 지금 영혼 가운데 지금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교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옷을 입을까? 어디에 취지가 갈까? 거기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죠?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불화가 있다는 것을, 전쟁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나갔다 왔는데 물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젊은 분들의 옷을 입은 것을 보니까 제 시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옷이 너무 짧고 너무 보기 민망한 그런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정욕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이제 흔히 말하는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9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한 그런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거룩하라고 받은 우리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거부하기를,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길임을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가겠습니다. 5페이지. 응답하라 2020 성령님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족이 된 거죠. 근데 그 가족에게 해가 되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된 생각이 딱 침투했을 때 성령께서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로 가지 아니하면 또 인도함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충분히 깨어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가져올 때도 마치 18K 여러분 목걸이를 거는 것처럼 아주 소중히 다루잖아요. 보석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안으로 조심히 소중히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저 내가 읽는 것으로는 그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우리 안으로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 수만 있다면 꾸준하게 반복되어 읽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1년에 2번. 적습니까? 5번. 지금부터 2번.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그것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내 자랑을 하면 안 되지만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저를 가장 부끄럽게 하는 사람, 제가 설교하고 나서 가장 많이 지적해 주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어저께 설교하고 나서 많이 혼났습니다. 니나 잘해라. 그렇죠? 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아내를 보면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라고 지금 결혼한 지가 4년 정도 됐거든요. 단 한 번도 결혼을 못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물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성경을 손에서 놓치지 않아요. 아기를 키우면서도 아침에 누워서도 밤에 불이 다 켜져 있을 때도 성경을 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다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제 죄 죽이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죄 죽이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법 거주자가 있습니다. 불법 거주자.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장 사람 미워한 적 있습니까? 사람 미워한 적 있어요. 죽이고 싶다. 한 대 때려버려가지고 막 때려 눕혀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강도사 때 있었어요. 같이 사역하는 사람 중에.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있었어요. 와, 왜 저렇게 같이 일을 돕지 않을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제 영적 상태가 그랬던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죽이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가장 죽이고 싶은 대상이 죄가 되어야 돼요. 죄. 내가 오늘부터 가장 죽이고 싶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죄입니다. 죄. 죽여버려야 돼요. 왜? 이 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완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못한다고 결혼 못합니까? 결혼생활 잘 유지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유지할 수 없는, 잘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한쪽에서 부도덕한 죄에 사로잡혀서 그저 완전히 죄에 눌려버려가지고 범죄하는 것 때문에 결혼생활이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왜 가정이 망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가정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돈을 받지 못할 때 제 삶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다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삶을 망가뜨린 거는 죄입니다. 죄. 교만한 죄.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분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성적인 죄에 노출되어서 끊임없이 반복되게 성적인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토익 성적 잘 못 받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여러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죽여야 되고, 근데 힘써 싸워야 돼요. 2번 보세요.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청력과 탐심, 문화, 숙민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지금 삶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솔직히 우리 소망이잖아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제가 너무나도 바라고 소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예 싸우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아니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그래야 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승리는 수많은 실패 뒤에 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실패 뒤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실패한 다음에 때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옆에 지체들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공구사님 죄송합니다. 자, 청년의 때에 성적인 죄를 피하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넘어졌던 죄가 성적인 죄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즐기라 아닙니다. 음행을 피하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 뛰어 도망한 것처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좀 싫어하는데 헬라어로 보고 이런 거 좀 싫어하는데 찾아봤습니다. 강의를 해야 되니까 포르네이아, 포르노, 이거 영어 단어하고 되게 비슷하죠. 포르네이아. 이 단어의 의미는 간음, 음행, 매춘, 동성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불법적 성관계를 지칭하는 단어로 통용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자기 어머니와 음행을 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물론 어떤 실질적으로 낳아주신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어머니였던 사람과 음행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적인 것. 모든 성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좀 엘리트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그 성도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랍니다. 근데 요즘은 뭐 제가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조금 심하게 뭐라 하면 바로 부모님 오시잖아요. 뭐 손 때리고 다리 때리고 이런 거 못하, 뭐 종아리 때리고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생길 걸 두려워해서 가만히 놔뒀대요. 근데 너무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도대체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는지 걸어서 책상에 가서 봤답니다. 보니까 학생이 이상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영상.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죽여버려요. 네. 우리를 죽여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가정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거에 집중되어지면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많이 늦었어요. 청년의 때 여러분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도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19세 빨간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어떤 영화의 장면 속에서 성적인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 꿈에도 보여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이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요즘에 12세 이상 관람가도 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이 세상이 음란해져서 거의 12세 이상 관람가도 거의 19세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 되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간대요. 네. 너무 시험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영화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침투하는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핸드폰을 부셔버리고 싶은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꾸 이 손이 왜 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곳으로. 부셔버려야 돼요. 스마트폰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너무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사실 필요치 않은 것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걸 우리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영화 다운을 다 답안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보지도 않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행위 같은 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자유행위가 죄는 아니잖아요. 저와 가까운 사람이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자유행위를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무너지게 됩니까? 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10분만 더 주십시오. 자, 2번 보시면 음란한 세상에서의 데이트. 여러분 이 데이트 주제에 너무 관심 많으시잖아요. 사실 뭐 저는 여러분 지금 생긴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데이트 잘 못해요. 데이트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데이트를 하는가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얼굴이 잘생겼으면 좋겠고 적어도 키가 180은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조금씩 다 있잖아요. 그건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랐던 모 교회에 있을 때 좋은 것도 많이 봤지만 좋지 않은 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한 29살 때 20대 초반이었던 여자애가 와서 저에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나 자신이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수치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 수치심을 주는 것도 사실 저는 사탄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원래. 내가 죄를 막 지었는데 내가 회개를 딱 한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죄책감이 확 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내와 바로 사귀고 싶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만난 뒤에 40일 기도해 봅시다. 40일. 근데 저는 잘 못 참겠더라고요. 40일을 어떻게 참아? 당장에 손잡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40일을 어떻게 참지?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38일을 지나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틀은 까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네. 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죄에 빠르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르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교회는 용인에 있는 어떤 그 교회인데 향상교회인데 우리 고신교단에 40일 아니면 90일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서로 기도를 하고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무슨 지금이 1960년도도 아니고 고리타분하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킨십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스킨십. 좀 경건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 잡는 것까지. 근데 저는 그래도 입맞추면 되지 않냐.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맞을까요? 어떤 책을 보았습니다. 어떤 책을 보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적나라한 표현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적나라 했지만 지금 더 적나라해 줄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 언어 선택 고급스럽지가 못해가지고 많이 재밌으신가 본데 아니 여러분, 우리 가족인데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따온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인데 나와 다른 이성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될 수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여동생을 만집니까? 감히? 아니죠? 내 오빠와 격하게 이렇게 막 안고 그렇게 애만 안 하죠? 우리가 연애에서 데이트에서 스킨십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결혼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절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름이 모르겠지만 영이라고 합시다. 이 영의 자매는 주님의 것이고 부모님의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계속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시오. 특히 자매님들, 여러분을 보호하십시오. 보호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그 아반떼 차가 있었거든요. 아반떼 차가 있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반떼 차가 있었는데 제 친구가 몰래 끊을까요? 제 친구가 몰래 제 차를 타고 운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차를 온전하게 갖다 준 게 아니라 앞범버가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인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가 있는데 여러분 BMW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 차를 아무 허락 안 받고 몰고 갔어요. 근데 받고 왔어. 차가 망가졌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거 조쇼 목사 쳐버리고 싶.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여러분 BMW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을 항상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8번이 많이 중요한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네? 계속 할까요? 죄송합니다. 8번.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갑시다. 시편 119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조그만 답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궁금해합니다. 뭘 궁금해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게 하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행실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가서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주의 계명에서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으니까, 죄의 눌림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날까 말까 이런 유혹에 지금 있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지금 아주 영혼의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날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음 프린터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연결되어 있는데 67페이지 119편 37절을 보시면 37절 시편 119편 37절을 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어떻게 자신의 어떤 그런 욕구들, 죄된 욕구들, 그리고 눈으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죄들, 헛된 쾌락들, 그러한 것들에 내가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내 눈으로 그러한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따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혼이 허탄한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또 시편 기자는 다시 앞으로 가시면 110편 10절로 가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아세요? 아시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29살에 죽었잖아요. 인디언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디언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눈이 많이 한방 눈이 내리는 날 밤에 바깥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과 더불어 아주 신앙의 그런 위대한 그 위인들의 어떤 그런 전기들을 읽을 것을 조금은 권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 죄를 끊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내 성향이, 나의 이런 영적 성향이, 나의 삶이 그냥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기억도 나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충분히 묵상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19편 11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가져와가지고 심겼다, 옮겼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기. 14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와 함께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시는 아니네요.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답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지금 시간 잠시 저와 함께 통성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거룩한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우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안내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과 아버지 개인적인 성경 공부와 그룹 성경 모임과 여러 가지 아버지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도 악한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사할 때도 주의 말씀에 아버지 그 성령의 검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에 대해서 아버지 강의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과 교제와 가정과 그 모든 아버지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를 위해 날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대우교회 1청년부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잠잠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물론이고 알고 난 후에조차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그렇게 달려갈 의지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추악한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조건을 먼저 제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자녀라 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격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사랑을 값싸게 여기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 조건을 제시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런 그 기쁘신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와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주시고 진짜로 먼저 서시고 우리를 뒤에서 얹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더욱더 살게 해주시고 힘을 넘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거저받은 것을 값싸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주님 이 값싸지 않은 것을 값싸게 여기고 살게 합니다. 정말 한가운데 그 계신 상황을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고 다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나 큰 정말 마음이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제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 없음을 정말 힘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정말 사랑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정말 주시옵소서. 앞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알았습니다. 사실 알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진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흠없고 거룩한 삶을 우리 기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그 돌판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구석구석 죄 한가운데를 비추시게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죄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 외면치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목적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거룩하고 행복해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그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 온전히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마음의 그런 죄악들을 비추실 때 우리가 이것을 외면치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죄악들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죄악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비춰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불편의 마음을 주실 때 예언치 않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해결하면 제가 하나님을 범죄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크신 구원과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감격히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정 가운데 두신 이유 우리가 항상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을 이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을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은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안락한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여전히 거룩한 삶을 향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될까 주저하며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와중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이 오래가지 않을까, 무너질까 걱정이 되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꺼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신뢰합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전에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여정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듯 앞으로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기꺼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 있을 슬픔과 아픔, 두려움 모두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있어서는 그 안락한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는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운데 있는 정말 청년도 정말 짓고 있었는 친구들까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과 따라 사는 삶이 너무 달콤해 보이고 이 길이 너무나 정말 편안해 보이고 안락해 보일지라도 주님, 정말 그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삶인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 배운 대로 따라 사는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힘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 그 부활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기까지 정말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기꺼이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 속에 있어 누군가 두려움과 슬픔과 주저함 모두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 용기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주변 사람들과 또 동력자들과 모든 그 가운데 있는 그 주님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과 정말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만 속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비출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아들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의 몸인 교회로 불러 모으시며 교회를 통해 먹이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정말 마음 아프게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게도 코로나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되었다는 생각까지 품으며 정죄합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지역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늑대
늑대가 득실거리는 들판에 살쪄 있는 양들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며 다 같이 기도하는 날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참 거룩한 공동체로 여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우리 정죄함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보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적다고 해요.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내려놓고 있으면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먹고 자라게 해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같이 모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정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같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아버지 정말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들이 교만한 생각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야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 그 과정 가운데 있을 그 아픔과 또한 그들이 주저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주저하며 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런 원고하고 또 심색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먼저 문자 한 통이라도 하며 또 그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며 정말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주시옵소서. 정말 그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며 정말 그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같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합시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스크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온라인 활동이 당연시되었으며 심지어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얼마 가지 않아 사그라들었고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른 예배 감격은 한 달째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우리를 바꿔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해서 더 특별하고 남다른 방식의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 안에서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여전히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방식의 가르침은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일 공예배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듣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예배를 통해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를 통해 들은 말씀으로 결단한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삶이 바뀌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여전히 가고 또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모두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핑계 삼아 정말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 삼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매주일 공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그 교회에 부르신 그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졌고 또한 매일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더 배울 것들 또 버텨야 될 것들 또 제거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계시고 또한 그 분별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뭔가 핑계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가 우리를 정말 바꿔놓았는지 주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공예배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코로나의 그 예배의 감격이 얼마 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기대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먹고 자라나며 또한 양육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말씀을 통해 양육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의 말씀을 참으로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네, 오늘이 이제 경건회가 끝이 아니죠. 이제 내일 또 있는데 오늘처럼 이제 오늘 약간 문제가 생겨서 좀 늦게 시작되긴 했는데 이제 내일 또 똑같은 7시까지 이제 늦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조모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래 앉아 있으니까 좀 힘들잖아요. 휴식 시간 가지기로 했는데 15분 쉬면 45분까지 쉬나요? 네, 45분까지 이제 뭐 카메라, 마이크 다 꺼져 있잖아요. 그냥 이제 쉬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